안녕하십니까. 네.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오음, 육립, 12처, 18계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색은 전부가 다 어떤 흡수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스님 그럼 돌에도 감각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예스 그럽니다. 이 돌이 막 딱딱하게 생겼지만 이 돌도 뭔가 아니요?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마애불 있죠. 마애불 아세요? 바위에다가 쫙가지고 뭐 이렇게 부처님도 새기고 보살님도 새기고 막 신장님도 새기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마애불이 정성스러운 어떤 그런 석공들에 의해서 쪼아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합삭이라는 게 있어요. 합삭. 합삭은 뭐냐면 달이 전혀 뜨지 않는 캄캄한 날이에요. 별빛만 비칠까요? 근데 아무 빛도 없는데 터굴에 있다가 화장실 가다 보니까 그 위에 마애불이 환히 빛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돌이 빛을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뭐 영험이라고 뭐고 하지만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과 더불어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 여러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몸에도 뭐냐면 좋은 물질이 생겨나요. 당장 우리가 요즘에 무슨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요즘엔 또 유튜브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뭐냐면 이 중요한 게 중독은 어떻게 돼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중독됐을 때 나오는 이른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무슨 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 행동을 하면요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주 의미로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까 색, 수, 즉 모든 만상은 돌이든지 일체 만상들이 전부가 다 반응을 해요. 돌도 원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로 돼 있잖아요. 모든 그런 그 분자나 원자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H2O다. 수소와 산소가 뭉쳐져서 물이 됐다. 수소산도 날아다녀요. 이게 뭉치면 물이 됐잖아요. 그럼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요. 물에다 욕을 하면 물도 뭐라 화를 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물이 화를 내는 바야 H2O, 그게 뭐냐면 H2O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양상이지만 그 물에서 일어나는 성품이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O2, H2O2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에 몽고하니 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항산화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산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이득되는 산소가 있기도 하고 뭐죠? 문제가 되는 산소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산소는 이게 뭐냐면 몸을 이른바 문제, 산화가 되는데 이 항산화제는 세포를 파괴해요. 몸에 이득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모든 만상들은요 양극단을 가요. 그 칼도 좋게 쓰면
너무너무 우리의 문명이 이기지만 저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서 못 썼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마제석기, 타제석기 그러거든요. 칼을 만드는 것도 정교하게 갈아서 돌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신석기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발굴의 어떤 연대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모든 만상은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대단히 의미롭기도 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오늘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대상을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습니까? 저기 냄새가 좋게 나는데 갈비 냄새인데 먹고 싶잖아요. 에라면 갈비가 밖에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밖에 있으니까 내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갈비를 먹어요. 그럼 갈비가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가 돼요? 그럼 갈비를 먹었던 그 뭔가 미각이랄까요?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몸에 미각을 더 작용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내 몸에 들어왔던 갈비가 내 몸에 녹아서 다음에 또다시 갈비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천수행보살님, 정지행보살님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데 생각하면 정지행보살님 또 천수행보살 이렇게 이게 너무 묘한 것이 밖에 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거칠은 말을 하거나 거칠게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대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상대를 뭐라 부처로 대하라.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이게 오음이에요. 오음. 그러니까 음은 또 왜 음이라는 거 아니?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잖아요. 음양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낮에 이렇게 눈을 뜨고 살 때는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자면요. 꿈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음, 육입, 안입이 설신이 지금 금방 말씀했죠. 눈, 귀, 코, 몸과 예를 들어서 뭐 눈도 마찬가지고 무슨 귀, 코, 혀, 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어요. 그럼 음악이 밖에서 들려왔어요? 밖에 악기를 치고 막 악단이 그럽니다. 아니면 바이올린 좋아요. 근데 들었거든요. 거기서 뭔가 그 음악에도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음악은 중독성이 있다고. 그게 딱 귀에 박혀버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게 악단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다 끝났는데도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는 그 음악이 울려야 안 울려요? 울려요. 눈, 귀, 코, 몸과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 향미, 촉법. 대상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뭐냐면 저기 매실이 있다고 그랬죠. 매실이 있는데 매실이 밖에 있어요. 근데 그 매실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먹어라 씁쓸해한 침이 나온다니까요. 그 매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대상과 내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상대방과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남편을 만나고 살고 아내를 만나고 살고 친구들을 만나고 살고 누굴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면 당장 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거친 말을 했어요? 응? 거친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흩어졌어요. 근데 거친 말을 하던 그 순간이 뇌리에 남아있어야 안 나빠서 그 상황을 내가 지금 버렸던 상황이 그대로 찍혀있어야 안 찍혀있어요. 그게 다시 재상향되고 재방향되면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친구가 여기 없어요. 지금 나하고 어디 간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막 눈을 부릅뜨고 달겨드는 그런 그 영상이 떠오른다니. 그 상상이죠. 그 친구가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비행기 조종사들 얘기 재미난 게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모는 게 상당히 그렇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답니다. 파일로트 조종사들은 뭐 워낙이 말이죠. 워낙이 이게 뭐 고비용, 고임금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두렵잖아요. 그럼 허공에 있는 구름들이 뭐라 막 괴물 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구름이 막 움직이잖아요. 뭉쳤다 흩어졌다. 구름을 보면서 뭐라 괴물처럼 처음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상상하니까 구름이 괴물처럼 보는 거예요. 네, 이 상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물질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걸 잠깐 보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촉을 보면 네, 그러면 찍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갈비가 밖에 있는데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갈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갈비가 내 몸에 들어와서 미각을 자극하고 기억에 남아야 남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갈비하고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하고 나하고는 뭐 전혀 다른 존재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동분만경이라는 얘기 했지만은 개인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죠? 일종의 민족이랄까요? 부족이랄까요? 그런 개인의 어떤 지견이지만 민족이라거나 부족이라거나 우리나라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아니면 북한이라거나 아니면 중국이라거나 아니면 일본이라거나 우리의 민족의 의식 가운데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중국에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경상도에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뭐라? 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무상심시 미묘한 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놈, 그 인간, 그거 언젠가 혼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어떤 그런 그 변호사랄까? 뭐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사건에 뭐죠? 뭔가 끼어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고 하니 이른바 말하면 다 사라지고 잊어버렸는데도 후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일로 다시 얽혀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 돌고 도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다 부정적인 일을 벌이면 꼭 그게 뭐냐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역도 성립하니까 내가 좋은 일 하면 그 사람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돼. 내가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럼 꼭 그게 뭔고 아니요, 그 사람이 받으러 오지 않아도 뭐라? 내가 줘야 될 상황이 꼭 온다니. 이유주는 무상심시 미묘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눈, 귀, 코, 몸이 생겼냐? 자꾸만 아까 말씀했죠. 중요한 건 금방 말씀했어요. 갈비가 저기 있어. 그럼 내가 갈비를 먹었으니까 다음에 갈비만 보면 입에서 뭐가 나요? 침이 나오니까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보면서 물질이 나오니까 물질이 어떤 형태로 자꾸만 쌓이게 되면, 그죠? 그러면
눈, 귀, 코, 몸이란 감각기관이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뭐라? 우린 인간은 이렇게 고등동물이지만 이른바 미물중생들 있잖아요. 그들도 더듬이가 있거든. 그들도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게 거듭거듭되다 보면 점점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가 돼. 다세포.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우린 고등동물이지만 자꾸만 하다 보면 그들 더듬이가 발달하고 레이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 반복을 하면서 이 기계가 인간이란 기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은 결국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뭔가 아니 이 고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저기 뭐죠? 매실이 있다. 그럼 매실을 보는 순간에 그냥 침이 나와요. 침이 나온다는 건 뭐라? 당연히 침을 나오게 하는 기관하고도 연관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침을 만드는 기관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오장육부로 연결돼 가지고 뭐죠? 기관이 생기고 간심폐신이 다 연결되고 오장육부와 연결되고 인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상대방을 그러니까 뭐냐? 이게 유명한 책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니까 어떤 사람에게 갔어요. 유명한 에드가 케이션 얘기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당신은 전생에 과거생에 형리 감옥에서 이제 죄를 주는 형리 교도관 같은 거였는데 형리였는데 이른바 볼하로에다가 부직 강한 쇠를 달고서 상대방의 눈을 뭐라? 눈을 형벌을 주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업이라는 게 이 우주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아나나 넌 아직도 모든 허망한 물질인 이게 그러니까 뭐라? 생각으로도 만든 거예요. 안이비설시 모든 대상도 마찬가지. 당장 내가 침이 나오니까 저기 매실이 있으니까 매실도 어떤 메커니즘 따라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간과 연결돼서 그런 양상이 과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뭐예요? 필요하면 나무를 해가지고 책꽂이를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잖아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뭐라?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 300조개 이상이 300조개입니다. 그럼 매일같이 몇 마리의 세포가 죽느냐? 5천억 개가 죽습니다. 5천억 개가 죽으면서 나선이 풀려서 다시 재생을 하는데 5천억 개 중에서 줄 잡아서 10분의 1만 잡아도 아니 100분의 1만 잡아도 몇억 개 아닙니까? 만분의 1? 그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은 밝은 마음이죠. 어두운 마음은 뭐예요? 어두운 마음. 이건 암흑의 마음이고 진짜 암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거나 수양이라거나 진리는 하나니까. 하나는 뭐라? 진리고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능엄경에서 뭘 말씀드린 거 아니?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 너희들이 보기에 색상시 육신이라거나 눈기 코몸이라거나 안이별시 색상향적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근진식, 근경식 이러잖아요. 그죠? 육군, 육진, 육식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육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갈비가 있든지 매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먹으면 어때? 식이 쌓이고 맛있다 이렇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갈비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밖에 있던 게 내 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호리보살님이나 뭐 열애원이나 또 법자호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보살이 밖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찍히니까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뇌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럼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화가 나서 뭐라고 했다면 내 마음에 찍혀있는 영상들이 부정적이면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이게 뭘로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이른바 말하면 눈기 코 눈에서 나는 빛이 찍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우리 뭐 텔레파시니 뭐니 하는 당장 이게 건강하게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게 눈은 육안이에요. 육안은 바로 뭐예요? 이건 물질을 보잖아요. 근데 당장 물질은 뭐로 돼 있어요? 그게 분자로, 물질은 분자로 원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라 육안, 그 다음에 또 차원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송국에서 쏘는 게 전부 다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의 흐름인 거예요. 중요한 게 전부 다 뭐냐면 전자가 있고 광자가 있고 파동이 달라야 돼. 전자파, 빛은 광파, 다 교코크.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는 건 빛의 세계가 제일 우리 인간이.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영파?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조종사 얘기했죠? 비행기를 탈 때 홍을 날아갈 때 비행기 모는 것도 생각해서 번지 점프 하세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알죠? 높은 데서 팍 떨어져서 막 다 소리 지릅니다. 공포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와 공포의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비행기로 타고 왔는데 비행기 처음 탄 사람은 구름이 막 흘러갈 때 뭐라 숙달이 되지 않으면 그게 뭐 괴기서 괴물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막 보인다니까요. 무섭죠.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합니다. 좋게 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악마로 보일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좋게 봐야지 좋은 마음들이 갈고 닦여서 천당을 간다니까요. 참 제가 아까도 여긴 학교라고 하는 게 여긴 마음 공부하는 건데 비는 것밖에 몰라요.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뭐냐면 아나나 너는 아직도 모든 허망한 물질인 이 헛개비 같이 변화하는 모양이 곳을 따라 생기며 곳을 따라 없어진다. 곳을 따라 생긴대요. 곳곳마다 마음 먹은 대로 변해가요.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오음과 육립과 12차 18개가 모두 열애장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생각으로 만드는 거고 이 육신도 아까 말씀했죠. 매실을 보니까 침이 나와. 침이 나오려니까 뭐라? 어떻게 된다? 침이 나오는 기관이 있어야 돼. 기관은 또 서로 연결돼 있죠. 그 연결되고 맨 밑 바닥에 마음이라는 게 있고 거기 보면은 그게 매실 보면서 침이 나오는 그 시스템이 전생과도 연결돼 있었고 무량겁과도 연결돼 있고 그 여러 몸이 따지고 보면 생각으로 만든 망견으로 만든 그런 존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사셔야만 되고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모양이 그 헛개비같이 허망한 물질인 헛개비같이 변하는 모양이 곳을 따라서 시시때때로 장소를 따라서 그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라 천사로 보이고 어떤 때는 악마로 보이고 마음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곳을 따라 생기면 곳을 따라 없어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뭐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말이 정말로 구시화문이라, 구시진실광명지문이라, 말이 도끼라는 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찢게 되거든요. 그 입이 재앙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부지를 갚는다. 또 정말로 남아일군엔 중천금이다. 근데 말을 참 이게 우리가 말을 매일 하고 살면서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참 그 사람 좀 말을 감칠만 하겠네. 말에도 감칠맛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박업에도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부처님 말씀에 그런 얘기죠. 생각에도 값이 있고 말에도 값이 있고 행동거지도 값이 있다는 거죠. 상품, 중품, 한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른들이 좀 나이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꼰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 딸들이지만 아들 딸들도 뭔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말씀에 영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그 왜 그런지 말이죠. 그런 점이 있거든요. 한번 오늘은 말씀이죠.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 든 세대면 나이 든 세대 또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에 어떻게 이 언어를 말을 구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말은 몽고하니 도끼가 되는 수도 있고 말은 천금이 되는 수도 있다. 칼 같아서 칼을 좋게 쓰면 좋지만 나쁘게 쓰면 살상하잖아요. 그럼 오늘 그런 그 내용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밖에서는 참 다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남편과 답답하게 굴면 당신이 그렇지 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분명 돌아서면 후회를 하는데 또 그 상황이 오면 독한 말이 나와요. 제 말에서 도끼를 어떻게 빼야 할까요? 이건 보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상대방만 보면 뭔가 말이 좀 이렇게 도끼 어린 말이 나온다. 그건 우선 독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악독하다 그럴 때 나오거든요. 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악은 이기심입니다. 불교에서의 어떤 개념 같은 건 뭐냐면 불교는 선과 악의 어떤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 선이고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면 악입니다. 왜냐하면 무하니까요. 이 육신이라는 거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우선주의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상대방에게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영혼의 흐름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부처님 말씀에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나와 남 사이에 이렇게 마주노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표를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X좌표를 그어요. 그러면 Y좌표를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로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 제로 포인트 있으면 보통 나와 남 사이에 반반을 긋지만 0점서부터 하면 이제 5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을 배려하는 게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를 우선시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뭐냐면 마이너스 10점서부터 플러스 10점 사이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점 이상 가면 10 중에 6은 뭔가 하니 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이 가득하고 이게 참 수행이라는 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녹이는 거거든요. 이기심을 녹이고 악을 녹이고 그러니까 악을 녹이게 되면 독이 녹습니다. 악독하다 이러죠. 그래서 삶을 사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내가 오버하는구나.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도끼를 세운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 그때마다 잠시 멈칫하고 이거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아닌가. 중요한 건 항상 남을 배려하는 데서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데서.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꼭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됩니다. 점수를 못 따요. 내가 만일에 그냥 부부간이니까 그렇지만 뭐 바깥에 나가면 다정한 사람이다. 그럼 이건 이중인격이죠. 더블 마인드, 이중인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때 내가 공덕주가 됩니다. 그만큼 내가 이기심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자비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툭 튀어나온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우선 벌써 사람이 삭막해지잖아요. 삭막해질 그때 내 몸과 마음에 독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뭔가 자꾸만 툭툭 튀어나온 도끼 어린 말이 툭툭 튀어나온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 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내가 좀 이기심이 좀 더 뭔가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시면서 잠깐인 제 몸과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멈춤, stop, here.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많은 그런 어려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이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고 자기를 낮춘 하심의 마음이니까 그런 분들은 큰 공덕을 짓는 공덕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어느 분이? 저는 자식들에게 조언한다고 하는 말이 늘 잔소리가 되어 싸움으로 끝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부모로서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건데 제 진심이 왜 전달되지 않고 구호보로 되는 걸까요? 이런 얘기는 이런 질문들은 다반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대기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근기를. 부처님도 그러셨는데요.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게 되면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아무리 좋은 무슨 보약이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억지로 뭘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다 너한테 좋은 거다. 너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 일종의 뭐냐면 사랑보다는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 자기 욕심이랄까? 아이들은 뭔가 대체로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꾸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우리 엄마는 아주 심지어 편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스님 우리 엄마가 법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제발 당부드립니다. 우리 엄마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온다니까요. 그럼 뭐냐면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무슨 얘기할 때 참 애들이 똑똑한 데를 주세요. 한 번 재판이 끝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대. 한 번 재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 얘기하면 넌 옛날에도 그러고 또 그러고 옛날에 또 그러고 또 지금 또 그러구나. 완전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말하는 우리 엄마 얘기를 알아야 참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말도 자꾸만 하게 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고 엄마도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아이들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나를 보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봐요. 그러니까 항상 웃기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응?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나쁜 사람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개똥이 엄마야. 없다 그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완전히 완전히 거짓말쟁이라지.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가 그걸 스스로 물어봐야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Silence is golden.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많이 들어주는 부모들, 많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이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저는 이거 뭐 법문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법문 시간 끝나고 그러면 전 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회의하고 그럴 땐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자 파이팅하자 이런 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요. 여러분 요즘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애들 교과서 보신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가요. 우리 공부할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게 아니라 180도 다릅니다. 사회교과서 이런 데는 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쓰레기를 자기 집 마당에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온 세상에 몽고하니 다이아몬드 금강석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묻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이아몬드를 왜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나하고 지견이 다르면요. 부처님 말씀이야. 구부려서 뭐라? 주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걸 천성적으로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잔소리하는 거 듣기 좋아합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얼마나 뭐 선생님이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게 통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얘기들은 가능한 한 뭐라? 많이 들어주는 거다. 한 70%는 들어주고 30% 정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아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우주가 있거든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손병아입니다. 네. 살다 보면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나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불자로서 단호해야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구업을 짓지 않으면서도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불교는 뭐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항상 응야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뭐라죠? 사자후라고 사자후. 짓는 겁니다. 사자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호할 땐 또 단호해야죠. 그러니까 곱고 뭐 곱게 예쁘게 참으라 그런 것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사자후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 어떠냐? 항상 질문하고 뭔가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할 때 조심하는 게 이건 내 감정이 섞인 게 아니냐. 감정은 어디까지나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이기심을 깔고 자기 이해를 깔고 이해관계를 깔고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잘합니다. 저건 지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상대방 마음에도 부처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무리하게 군다. 그렇다고 또 뭐냐면요. 막 인신공격을 하면 싸움이 나고 결국은 뭐라?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뭔가하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누구든지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낸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의를 좀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다 하더라도 안 지킨 사람 많죠.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막 따따붙다 내잖아요. 전혀 180도 각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중요한 건 바른 말은 뭐냐? 그냥 바른 말은 그저 뭔가 아니 참을 수 없는 걸 뭔가 아니 무례한 사람 만날 때 그때도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서법에도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사랑의 말은 사랑하니까 매를 치잖아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매를 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말이라고 해서 무슨 뭐 너무 무리하게 나오면 또 얘기를 해야죠.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꾸질 땐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꾸짖음의 말을 하는 그것도 애어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할 때 말씨름이 돼선 내가 남을 이겨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곤란한 거죠. 말싸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싸움 해봤자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파토입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절대로 뭐냐면 꼭 생각할 게 이기려고 하면 말이 칼이 됩니다. 이기려고 막 하다 보면 말이 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내가 이 말 가운데 나의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냐.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기심을 깔고 한 얘기들이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도 부처님 계신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바르게 부처님 지견으로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은 뭔가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이 될 수도 많고 항상 우리가 꼭 생각했던 꼭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 아름다운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도 말값이 있고요. 생각도 생각의 값이 있습니다. 행동거지도 행동의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품, 중품, 하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의 말은 뭔가 고차원적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체험한 어떤 경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중품, 하품은 그 아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단호하다 하더라도 뭔가 품격, 상품 이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항상 그런 품격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나의 이익을 깔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남의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은 이기심의 소산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별로 없죠.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은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면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것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자꾸만 배가 되고 그런 사람은 복 받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업을 짓는 그런 그 차원으로 말과 입을 다스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잊지 않으실 건 우리 선조들 부처님 특히 나의 말은 씨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씨, 금과 옥, 이른바 우리가 금과 옥조란 말하죠. 부처님 말은 금구성원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이름을 금립이라고 그래. 그게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값어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 누구에게 얘기할 때 정말로 이기심을 깨고 값어치 있는 말을 하면서 의미로운 삶을 사는 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항상 대복입니다. 대복, 대박.
대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복에서 나왔다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대박은 뭐라? 대복 받은 사람이 대박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다 고생했습니다. 뭐 이럴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 상대방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뭔가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복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